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5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세 가족이 이름을 등록했는데 보통 이제 등록한 이유를 옆에다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구경차 왔다가 등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했다면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일까요? 찰스 에돈 스펄전이라는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설교자의 왕이라고 일컫는데 그분은 쓴 서문 중에서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헌금을 말씀하고 있고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그런 기본이 헌금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 이 한국 교회가 이 설교 과정을 통해서 이 헌금과 이 기복신앙 또 샤머니즘 이런 것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지 헌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또 목회자에게 있다고 우리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많이 아는 그런 과부의 헌금 예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까? 돈 많이 내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유대 내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나팔처럼 생겨서 주둥아리가 이렇게 넓고 가운데는 짧죠. 저게 밑으로 또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어서 돈을 넣을 때, 동전을 넣을 때 짤랑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저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속을 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는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이 헌금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헌금함에 지금 헌금함을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헌금함을 넣는 걸 볼 때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두 렙돈은 이 헬라 시대의 화폐고 또 이 고드란트는 이 로마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고 가치는 이 당시의 저녁 식사를 먹으면 이제 없어지는 간신히 저녁을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이 금액의 가치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액수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 정도의 금액을 넣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많이 넣었다고 봅니다. 과부는요. 누구보다도 부자들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해석의 착시 현상을 좀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거봐라,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지 않느냐? 너희는 살 집도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과부보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헌금해야 될 때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런 이유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헌금은요 많이 넣었던 이유가 생활비 중에 전부. 그러니까 이 저녁 한 끼를 먹으면 끝날 정도의 이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내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합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것들
어느 것이 더 큰가 작은가 이런 가치 기준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데요. 야, 헌금함에 넣는 거 봤지? 이 과부는 100%를 넣었어. 전부를 넣었어. 우리도 전부를 다 드려야 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이 금액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문맥적 고리를 잘 봐야 됩니다. 앞뒤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잘 보는 것이 문맥적 고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교훈의 말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얘기를 했을까? 앞에 38절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의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의 특징이 긴 옷을 입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 자리는 항상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서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 이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는 당시에 지도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서기관들이 했던 역할이 사회적 약자였던 자를 변호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역할들, 변호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직무를, 그 역할을 서기관들이 망각했어요. 40절 보니까 어떻게 했죠?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과부의 무엇을 삼킨다고요? 가산을 삼키고, 근데 재산을,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기도를 길게 하는 것과 이 연관성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서기관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이 서기관들을 찾았어요. 근데 서기관을 찾을 때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좋은 서기관이냐? 기준이 뭐였을까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기도를 2시간 한대. 아, 그래? 저 김 서기관은 4시간 한대. 아, 그래? 그럼 4시간 하는 우리 서기관, 김 서기관한테 날 의뢰를 맡겨야겠다. 이렇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변호해 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형적인 기도 오래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에게 의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이게끔 옷을 입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수술을 길게 한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서기관이고 기도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의뢰하라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남편이 죽고 어려운 과부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41절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초점은 사실 과부가 아니라 서기관이었고, 여러 부자는 사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왜 당시에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질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지, 물질이 많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돈을 이렇게 가지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빼앗아서라도 돈을 많이 이렇게 착복하려는 것이 당시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만몬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 이런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는, 이제 이 말씀의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사랑인 것과 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만몬에 빠져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런 만모니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매여 있는 당시의 서기관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다는 단어가 가난이에요. 가난. 3번 이상 등장합니다. 3번요. 근데 이 생활 형편 설명할 때 우리는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 당시에 이 헬라어에도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코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비입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휘스테레오스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가난, 이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내면 오늘 저녁부터는 굶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것을 내면 이제 굶어야 되는데 그것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봤지? 이 과부 너무나 귀하지 않냐? 부자들 뭐하냐? 너희들도 더 대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성전이 성전이 있었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헤롯 성전 이렇게 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요, 에서의 가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또 백성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이 왕이라는 그 직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 생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땅을, 예루살렘의 시내의 한 4분의 1쪽을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대한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한 40년 넘게, 46년째 계속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짜내는 거예요. 짤순이가 돼가지고 막 짜내고, 고혈을 짜내고, 가난한 과부든, 지금 이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에게도 짜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헌금하면 너 자녀가 복 받고, 그래. 근데 헌금 안 하잖아? 자녀들이 잘 안 된다. 처음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요, 이 인간은요,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녀가 잘 아파요. 갑자기 큰일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요, 약합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헌금 안 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거죠. 당시에 이 과부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뻐서 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서기관과 이런 고혈을 짜는 종교주자들의 잘못된 만모니즘으로 인하여서 지금 성전,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헤롯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돈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욕망과 욕심, 탐욕, 이것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으로 고의를 짜내면서 가난한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는 이 당시에 나왔던 미드라시라는,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았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과부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오고 싶은데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밀가루 통을 보니까 밑바닥에 가루가 좀 있어요. 그것을 팍팍 긁어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담아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근데 잠자고 있던 당시 대제사장이요, 그 광경을 보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야, 과부, 하나님 앞에 이걸 헌금이라고 가져와. 그 내용이 당시 생활상을 담은 미드라시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요, 절대 겹임 상황인데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해록 성정 때문에 헌금을 내는데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이 얘기는요, 과부가 헌금을 많은 행위를 칭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요, 한국 교회에 해만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열되어 있는, 과장되어 있는, 거품되어 있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멈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참된 헌금을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이 모이고 커지고 뭔가 많은 재물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돕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준 것은 많이 맡긴 자로서 그 책임이 나누라고 준 것이지 무조건 다 우리가 다 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짓는데 다 지라는 거, 쓰라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것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둘에 했던 얘기는요, 사실 13장 1절과 2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해록 성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물질이 어디에다 써야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배제된 사역이나 프로젝트, 건물을 남기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 첫째 계명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본질, 헌금. 이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도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입니다. 많고 적음,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을 드리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성전에 오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내가 과부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가식적으로 돈에 하나님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물질을 쌓는 곳에, 벽돌 쌓는 곳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이제는 나누는데, 주신 것만큼 더 나누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